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고민과 또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갈급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그 은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 함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은혜로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주님의 그 은혜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과 범죄함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비추사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 보혈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로암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 시작. 자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기도회가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이제 월사 기도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간 중간 끊기기도 하지만 말씀을 느헤미야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도회 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각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어 증거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위치와 그 다음의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모여서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 이제 성벽 공사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방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은 다윗 때에
솔로몬이 막 처음에 통치하여서 막 그 나라가 흥왕할 때 그때 이스라엘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르기를 지나면서 유다 민족은 세계의 정세 가운데 위축된 약소국의 모습이었고 주변 이웃들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변 민족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나온 이제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 이 산발랏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미약한 사람들이 산발랏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유다 민족이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력 없는 국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민족은 소망 없이 무너진 국가입니다. 그런 민족이 어떻게 재건이 가능하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 어떻게 재건이 가능하느냐, 조롱 섞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 시작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현재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 미미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요, 천국 복음이 심겨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미미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 세상적으로 미미하고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미약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약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미약한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성장할 만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계산에 따르면 힘없이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공동체가 부흥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지만 그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은 그것이 자라고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 이 일이요, 아픈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연락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섬겨 나가는 일이 무언가 지금 당장 어떤 사람들을 섬겨 나가고 사람들을 챙겨 나가는 것이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과 같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나면은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움직이는 공동체와 각 개인은요, 반드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확장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점점 일어서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산발랏이 한 말이요, 조롱 섞인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롱 섞인 말이 분명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액션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에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세세하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유다 백성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먼저 지금 이 사실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어서는 것, 회복되는 것은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 찬양팀이든 순장이든 새가족팀이든 우리가 각자의 포지션 가운데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도 있고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영적 시험이 오든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과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세세하게 주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각자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줘요.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한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보면 이제 번역이 이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한 다음 성을 건축했다는 것인데, 원문을 보면은 이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쨌든 이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근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보여주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체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재건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원문을 참조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백성에게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백성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상황이 어떠하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느냐가 하나님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물질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물질, 건물, 여러 가지 상황들 물론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능력 있는 100사람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역사의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한 것.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내 마음에 내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절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에 동의되게 하셔서 그 일을 내가 자원해서 감당하게 하는 단계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쓰임 받을 만한 시기가 됐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성장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그 마음에 고백이 있으면요, 그것이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뜻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유다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마음을 들여서 하거나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할 마음이 있었다는 이꼴 먼저 압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변 민족들이 괴롭히고 누가 본국에 다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갖고 자기 나라의 입지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어떻겠어요? 고생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거기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지에서도요, 다른 나라의 복음화가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그곳에 건너가는 것이요, 그 복음을 가지고 건너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유다 민족이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겠어요? 유다 민족이 옛날에 그 유다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일을 붙잡고 누가 그 일을 같이 하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나에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주시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진리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그 길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열매 맺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또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는 실로암 공동체 그리고 여러 공동체의 각 부분을 믿음으로 섬겨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전에 그 광고 하나만 할게요, 목사님이. 그 긴급 광고인데요. 저기 주보에 갑자기 오타가 났는데 그 주보가 인쇄돼서 오는 바람에 지금 5시, 6시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서 지금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수정할 사람이 오는데 딱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라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 요청이 왔는데 스티커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주보가 한 2,000개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 한 명당 한 100부 정도만 스티커를 붙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시간이 가능한 청년들은 5시 10분쯤에 우리 로비로 저 본관 1층 로비로 모여주면은 주보 작업을 같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녁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모여주면은 6시 전에 빨리 마치고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청년들은 기도에 마치고 모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내가 간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좀 광범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뜻하시는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실로암 공동체에 또 자신이 섬기는 모든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나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걸어온 모든 날을 주가 섬기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로 그날로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여,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일들 중에요, 가장 낙심하기 쉬운 일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가는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우리 마음에 가장 낙심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주를 섬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품어도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던 리더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사람을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능력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사람을 끝까지 품고 섬기는 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생각나는 사람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공동체가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 주일을 준비하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치고 보면은 순모임 할 시간도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순장들은 하나님 우리 연말의 시간 가운데 순모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원들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한 리더들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섬겨 모든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순모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순모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예배를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겨나가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로받고 쓰임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